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쁘지만 아들남교 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우리 김형민 목사님 또 사역을 축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1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임직식에 와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제가 많은 임직식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임직식을 본다는 게 참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는데 다 찬양을 잘한다. 정말로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전사님, 또 반주자, 또 우리 오늘 특송하신 분들 아주 영성이 있고 또 찬양의 수준도 퀄리티도 높고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오늘 또 많이 제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때문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교회가 개척한 날, 교회 설립일 날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론이 굉장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남자 우리 성도들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를 자신의 사업하는 형태의 한 일환으로 이해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자신의 또 회사의 모습의 하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목사님은 경영인 혹은 장로님들은 이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마치 직분이 회사에서 승진한 것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또 좋은 분들이 축사하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회론은 자신도 병들게 하고요, 교회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교회가 올바른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혹은 그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요,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크리스찬의 모임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개념이 더 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이라면요, 가정의 주도권을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주도권이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할을 통해서 가정이 서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수집사님들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이 사실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체를 개척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오래되면은 사람이 타성해졌습니다. 직분자들도 처음 직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타성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주지 않거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저는 12광주리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이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위임의 시간이 끝나면 저는 이 교회를 누군가에게 다시 이양해야 합니다. 아들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직분받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좋은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를 세우게 되고 좋은 직분자는 좋은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들은 다음에 내 다음에 나와 함께 동역할 좋은 직분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영생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요, 구원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과 과학과 의료의 발달로 해서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인류의 죽음, 고통,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단이나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예방이 최고예요. 한번 물들면요, 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돼요. 특별히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들려는 조짐이 보이거나 이단들이 들어왔는 것이 보이면요, 빨리빨리 잡아내고 처리하는 것들을 이단을 해야 됩니다. 이단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단 사상이나 이단적인 신앙 습관이나 그 어떤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교회들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복지 활동을 합니다. 전도와 문화사역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고 전하기 위한 좋은 접합점이 됩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아놓은 곳에서 사회복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와 봉사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 속에, 이 사회복지 속에, 이 문화활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요,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문화, 복지, 체육활동은요, 기독교 성향을 가진 사회단체들이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시고 만듦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세워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가정과 교회에 유사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해하면요, 건강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때로는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나왔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부모님이 별거 중이셨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해서 처음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는 결혼에 대한 뜻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결혼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많아요. 봅니다.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사는 걸 몰랐는데 교회에 있는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 수 있구나를 보고 그 자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습니다. 보통은 데려와야 되는데 갔어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큰 다른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날 성경에는요, 교회를 권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권속이라는 것은요, 큰 친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2명, 3명 혹은 4명 정도면요, 그냥 질서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요, 그 안에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고 또 규모가 커지면은 질서가 요구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생명체고 생명체로서의 요소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와 가정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은 가정과 교회는요, 탄생과 양육과 성장을 책임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릅니다. 기르고 성장시키고요. 그 다음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켜서 한 어른으로 구성될 수까지 모든 책임을 져주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 보면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잉태하고 처음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 자라게 합니다. 세를 받아 자라게 하고요, 성장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돕거나 성장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독립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이 교부 신학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이 교회의 역할이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자라게 해서 성장시켜서 보내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가장 있는 가정과 교회 속에 있는, 교회 가정 같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데 여기에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소, 가정과 교회에서 이게 빠지면요, 이건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빼어낼 수 없는 핵심 요소가 있으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은 뭐냐?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앞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웃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 두 개가 10계명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대강령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10계명의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계명 보면요, 그 사랑이 최소의 개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최소한 요 정도는 해라.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은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막 이렇게 망명되게 읽지 말고 최소한 요 정도는 해라. 너 사람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니 최소한 요 정도는 해라. 부모는 공경하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뭐예요?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고 최소한 요 정도는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뭐예요? 옛날에는 최소한 사랑하라고 주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또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이 넘치면요, 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면요,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수록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예전에 다 주님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직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키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성질과 내 행동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누르고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남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이런 우월감을 갖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로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경매장에 가면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경매를 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어요. 이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르요. 10원, 20원부터 쭉 올라가서 최고 부른 사람에 의해서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컵은 그 사람이 부른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의 가치는 어떨까? 사람들 불러요. 에휴, 쟤는 10원짜리도 안 돼요. 쟤는 100원짜리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이 어떻게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럴 때요, 마지막에요, 최종 결정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 사람의 가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그 생명값을 치르는 대가로서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순교를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하지 않겠지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자녀를 순교자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 해봅니다. 또 어리지도 않죠. 그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우리를 하셨어요. 뭐 때문에? 너희의 가치는 그만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어디에 써요? 성경에 써요.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용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까? 너무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표현들을 하나씩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그 책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합니다. 뭐예요? 인정하는 말. 너는 훌륭해. 너는 잘한다. 넌 참 자랑스러워. 넌 귀해. 인정하는. 함께 있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것을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요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사랑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존중, 배려, 인정, 감사, 격려, 칭찬, 공감, 섬김, 도움, 오래 참음, 희생, 용서, 편애하지 않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저는 이게 제 목회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도전된 책이 하나 있어요. 공동체란 무엇인가의 책인데, 그것은 제 목회 철학과 같아가지고 제가 참 좋아집니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면 이 공동체란 무엇인가 할 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저자는요, 공동의 가장 핵심 요소는 환대라고 말합니다. 환대.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서로가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되면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 이야기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가정에 가면 남편한테 맨날 구박받는데요, 회사 가면 상사한테 늘 깨진대요. 지친대요. 근데 교회만 오면요,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둘람 교회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어제 제가 임직 보면서도 감동하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폭풍 칭찬을 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차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타고 오셨어요. 아마 제가 있었으면 그 차가 난리가 났을 텐데, 장로님 사회 보시면 직접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한 거죠. 작은 기쁨이라도 그 가정에 있으면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작은 슬픔이 있으면요,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기도 내용들이나 기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참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직식을 하면서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 핵심 요소는 사랑이에요. 우리 아둘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제가 압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또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요, 달리는 말에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사람 하라고 말하면 힘들고 지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사랑의 표현 방법들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람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귀히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